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또한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선적인 이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보여지는 행동이나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위선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춰진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즉 사람은 외모를 통해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통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의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기다리시겠다라고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먼저 믿은 자로서 겸손히 새 가족들을 섬기고 초신자들을 돌아보는 이해와 아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비평보다는 이해와 배려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즉,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 더 나아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죄질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선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앙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떳떳한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르친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제약한다, 어떤 울타리에 가둬서 우리를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우리를 제한시키고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삶의 지침서이자 방향 제시를 위해 이 율법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기에 말씀에 혹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즉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아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도 율법을 아는 자도. 즉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런 증거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양심이 남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율법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기에 그렇게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아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또 양심의 꺼리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의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생각과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언어와 행동, 삶의 모습들이 결정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무개, 내 마음에 합한 교회 한우리교회, 내 마음에 합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이해와 배려로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인,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하심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